고린도 후서 4장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직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예요? 디아코니아 이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선 이 단어를 사명받았다 이럽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으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아카케오라는 단어예요. 에크란 단어하고 악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 출신이 아니다. 악 출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요. 에크, 떼우, 겟나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낙심은 아카케오 이렇게 하고 에크, 케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악으로부터 너희는 태어나지 않았다. 직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런 뜻입니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러분 진리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 단어가 쉬니스템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와 스테미, 히스테미, 세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우다, 성령을 둘 터이니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함께, 그게 천거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 전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런 것을 누가 해요? 직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직분을 받아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직분 받은 사람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복음 전한다.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망한다, 아폴륨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멸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칼립토 씌워져 있다. 수건 덮은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건 덮어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자들에게 누가 없대는, 가리워졌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보일 수 없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선 천구한다. 그리고 여기에선 받아들이지 않는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 종류를 막 열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세상 신이라고 그러죠. 여기 세상 신 이름입니다. 근데 신인데 뭐예요? 2316 테오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도 여기도 2316 이릅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씁니다.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럼 뭐예요? 다른 예수가 얘기할 때 다른 하나님도 얘기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의미로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아요.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얘기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 믿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처가 비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3절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의미, 하나님의 의미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파한다는 거죠. 직분, 여기서 이렇게 복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럽니다. 우리가 두 번 써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너, 우리 아니면 너희,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직분받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여기 너희 있죠? 너희에게 공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아서 직분 가진 사람들. 이 의미로 자꾸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우리가 달라지는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을 여기 6절에서 와서는 뭐예요? 아는 빛을.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너희하고 같습니다. 너희 마음에 비쳤느니라. 사실은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예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성경에서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 표현 방식,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복음이 전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아까 갈라디아서 4장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의 의미, 영접받고 구원받는 의미로 보지 않으면 이게 같은 의미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7절, 8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은 우리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그릇 내려오는 얘기하는 거죠. 그릇은 우리니 이러면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나 셋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보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내용들이 다 복음 전할 때 내용이죠. 그 8절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럼 화나죠. 화난데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라. 7절에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런 의미로 7절, 8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이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핍박을 제일 많이 받은 사순절에서 고난 주간을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큼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왜 핍박받았느냐? 이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의미를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받은 이유가 복음 전한 이유뿐이 없어요.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삶의 핍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를 받아야 어느 부분은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짊어졌다 이럽니다. 죽인 것을. 3500번이죠. 네크로시스 이렇게 갖고 죽인 것을. 이 의미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네크로스 이럽니다. 네크로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뜻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너희가 죽어 있는데 짊어져서 뭐예요? 페로 이런 뜻입니다. 이 페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는 뭐예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이 셋이서 하는 게 열매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내용을 써놓을 때 열매 맺는다 그런 게 이게 페로예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열매로 나왔다. 그것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몸에 짊어짐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더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열매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잘 살아나야 이 우리가 누구예요? 1절에서 직분받은 우리. 근데 사람들은 그냥 10절에서 풀어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우리는 파란색으로 하고 우리가 열매된 우리가 4장 1절서부터 계속 복음 전환되는 거죠.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한다. 이 의미가 복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우리의 의미를 잘 하려면 우리가 죄 지은 자들에게 해서 주기도문에서 나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우리가 3번 나오는데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네크로스의 의미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이 의미입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4장 1절에 뭐예요? 직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파라디도메에 대한 거 넘기움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따나토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이 사람도 영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겨서 쓰는 겁니다.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기 따나토스도 있죠.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 복음 전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죽는 육체가 무엇인지.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따나토스에서 연결돼서 온 거죠. 이 의미로. 그래서 죽을 육체가 뭐냐. 이 의미도 찾아야겠죠. 이 따나토스의 의미도 죽는다. 이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살았다고 그랬는데 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냐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럽니다. 사망이 왜 우리 안에서 이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1절에 영접받은 직분받은 그 직분 받았다는 건 뭐야?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원문 성경을 보는 겁니다. 따나토스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여기 따나토스 위에도 11절에도 써있는데 이 따나토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사망이. 그러면 이게 사망이면 죽었다 이 의미로 바로 와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의미로 네크로스 이렇게 했을 때 죽었다 이럴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을 때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럽니다. 에베소서 1장. 근데 로마서 6장에 와서는 그 중간에다 하나를 더 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아들이 영접되는 순간 와서 그냥 영접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게 따나토스입니다. 아들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와 함께 죽었다 이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망이, 따나토스가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1절에 구원, 직분받은 자, 영접한 자, 이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나토스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려면 누가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6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6장 3절, 4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따나토스,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쪽에 쓸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다 지금 보여지는 따나토스의 의미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 아들의 죽으심, 뭐가 달라요? 5장 10절하고. 여기 아들의 죽으심하고 6장 3절에 그의 죽으심하고 뭐가 달라요? 그의 죽으심. 4절에서 그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그리고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6장 4절에서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가운데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다. 6장 4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의미를 끌어다가 아주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뭐 그런 죽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미를 따나토스로 그의 죽으심 이렇게 표현했대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의 단어의 그 뜻을, 쓰여진 구절들을 찾아가서 이 문장을 보지 않는다면 이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에네르기거든요.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직분이 있어야 되죠. 직분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지 직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직분이 있죠.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직분이 있다 그것을 12절에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영접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는 거죠. 4장 1절서부터 쭉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하면 뭐야? 너희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는 뭐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으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이 의미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면 직분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몸 안에 사망이 있다. 10절에서 계속 죽을 육체,
죽음, 산자 이런 것을 섞어서 쓰는 거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직분 받은 자들이 상태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4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긴다. 복음을 전한다. 이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오면 너희 안에서 생명이 있느니라. 이 의미로 기록되어진 거죠. 성경에 시브리어 헬라어 스트롱 코드 사전의 의미 그리고 이 단어가 따나토스가 일일이 쓰여져 있는 구절에 가서 성경의 내용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적인 사망의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로 가요? 십자가 사건으로 무작정 날아간다는 거죠. 조금 보신 것처럼 성경에서 사망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 원문 성경을 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